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뵌 것이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은 주일날 오면 우리 모이는 것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이시되 꼭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뛰어난 것, 그러니까 어떤 시나 소설이나 기타나 어떤 뛰어난 것을 얘기할 때 압권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뭐뭐의 압권이다 하는 얘기 최고다. 사실은 그 압권이라는 얘기가 압은 한자 말로다가 뭘 누른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의 어원이 찾아보면은 예전에 과거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나라의 관리로 등용되는 유일한 길이었던 과거를 선비들이 시험 보러 가면 3차에 걸쳐 시험을 본답니다. 근데 3차에 걸쳐 시험 보고 최종적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 이제는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이 다 뽑히죠. 그분들의 답안지를 다 모으고 그 위에다가 제일 1등한 사람 걸 위에다 올려놓는 답안지를.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압권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 상감마마한테 올라갈 때는 그대로 급제한 사람들 답안지하고 맨 위에 장원 급제한 사람의 답안지가 딱 올라가는데 최고, 가장 공부 잘한 사람의 쓴 답안지가 압권이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생각해보면 이 압권을 사모하는 민족인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을 낳아서 한양 보내서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전국에서 최고 1등하는 압권, 그 답안지를 쓴 아들이 되기를 참 바라지요. 그 간절한 바람이 우리 여러분과 제 영혼 속에, 어쩌면 뼈 속에, DNA 속에 스며들어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압권의 답안지를 쓴 사람이 받는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은 관광이에요. 우리 관광 그러면 이제 그 사이트시잉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관은 보는 것이고 광은 빛인데 빛을 보는 거예요, 한자말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전에 빛이라는 걸 뭐냐면은 우리 한자에서 쓸 때 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신성시 가깝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압권적인 답변을 쓴 사람, 1등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그 임금 앞에 가서 독대하는 거, 1대1로다가 임금을 뵙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시골에서 공부해갖고 올라와서 임금님을 뵈는 영광을 맞았다. 기가 막힌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빛이 비치는 곳에 갔기 때문에 앞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관광의 원래 뜻입니다. 관광만 좋아하지 마시고 영적인 관광, 이 생각에 있는 고전적인 관광도 좀 생각해보는 여러분 같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 장원급제한 사람보다도 더 큰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을. 그래 요한복음은 1장 시작하자마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식 낳아서 장원급제 옛날에 하는 거 엄청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죠? 엄청난 영광이고 자식을 내서 바라볼 만한 것인데,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뭐냐 하면 정말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이죠. 근데 그 길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자녀가 아닐지라도 나와서 예수님만 영접하게 되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예배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감사한 일에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더 감사한 일은 뭐냐면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압권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인간 중에 압권, 그러니까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이 누구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신 중에 신이시지만 또한 인간 중에 인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구원만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사는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나의 본질을 바꾸고 나의 모습을 바꾸어서 나를 최상의 인간을 만들어 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뭐 하나님 그냥 구원만 받아서 천국 가면 되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복 조금만 주고 상급 조금만 사도 되니까 나 그냥 천국이라도 들어갔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저는 정말 소시민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영광과 구원과 십자가와 보혈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이 마치 은행에 돈을 갖다 많이 넣어놓고 내가 거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은, 다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확 깨워지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요, 말씀을 양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라도 내가 알고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몸 속에, 나의 모든 것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으로 우리를 신기한 능력으로 불렀는데, 그 신기한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그분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기한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4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 보배롭고 지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녀를 삼아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녀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간의 압권인, 최고의 인간인, 최상의 인간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큰 약속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는 현재 내가 완전하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미래적인 것이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살인범이었고,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사기꾼이었고,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보니까 난 잘한 것이 없고,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보니까 뭐 그냥 거룩한 영광의 성품이 있다기보다는 내 성품은 그냥 속은 좁고 못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모든 것을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서 자신의 변한 모습을 보고 모든 걸 보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덕스러운 인간이 영광스러운 인간입니다. 맞죠? 오늘은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계속됩니다. 우리 한 주에 한 개씩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사람 중에 아름다운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다 같이 나눴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뭐를 멋있게 해도, 지식이 충만해도 덕이 없으면 사람이 진짜로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덕만 가지고 안 된다. 덕 위에 뭘? 지식을. 오늘 그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두에 우리께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눌 때 이제 과거 시험이나 장원급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공부 잘하는 자식 가진 것 참 부모의 자랑이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여전히 장원급제가 최고였던 그때나 오늘날이나 삶의 방식과 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발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게 하거든요. 이게 지식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을 들어서 특별히 뭐라 그러면 지식 경쟁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려고 공부하는 것이나 오늘 무엇인가 지식을 통해서 한 발짝 딱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기 원하면은 열심히 장터에 가서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미래의 한 가지 물건을 생각해내서 그걸 만들어내면 당장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그런 것이 요즘 얘기하는 아이폰이라는 것이고 세계의 산업과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에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2차 세계이 터져서 수백만 명이 죽고 전쟁하고 온 세계가 전쟁을 뚫고 난리가 났을 때 어느 과학자가 원자폭탄 하나 발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하냐면 팔로 2뼘 정도 폭탄의 길이가, 그 다음에 위로다가 팔로 2뼘 정도. 그럼 뭐 폭탄이에요. 크긴 크지만 비행기에 싣고 가가지고 히로시마에 쾅 터뜨리니까 그냥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맞죠? 요즘은 남한의 북쪽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도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1945년도 얘기죠. 그렇죠?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쓸 수 없는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날에도 세계가 열방이 막 그냥 물 끓고 있는 이유는 최고의 지식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을. 원자폭탄을 무효해버린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폭탄이 나오면 그 나라가 제일 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몇백만 대군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기가 막힌 것 하나를 발견하면은 그러면 진짜 끝나버린다. 이래서 우리는 지식의 경쟁의 시대다 하는 것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그런 세대고요. 우리는 언제나 그 지식의 경쟁이라는 그 틈바구니 속을 헤집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자녀가 못하면 절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이 지식이라는 것, 세상에 사모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의 한계고요. 무조건 세상이 추구하는 지식은 나쁜 것이다 하는 그 흑백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지식도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발전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중에서 진귀하고 진귀한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서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서는 1장을 열자마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요,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말씀을 쓰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춥고 떨리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대한 비관주의자가 돼가지고 홀로 나물 맺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지 않은가, 이런 상태가 아니다. 스스로 위안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이 아니다. 무슨 허무주의도 아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의 최고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오늘날도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트보다 더 부자라 그러던데요. 그만한 돈을 갖게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미녀하고 살고 싶어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미녀 1000명 이상과 함께 살게 하고 계시고요. 갖고 싶은 걸 다 갖는다 거기에 떠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모든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영적인 복까지 한 사람이 몽땅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라는 걸 쓰면서 자기가 모든 걸 추구해봤는데, 남보다도 돈도 열심히 벌고 많이 벌어보았고 남보다 지식도 많이 쌓아봤고 남보다 모든 것을 더하고 더 갖고 더 누려봤는데, 여인도 많이 구해보고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쉽습니다. 세계 최고의 폰을 가지고 쓰고 세계 최고의 옷을 입고 세계 최고의 차를 타고 세계 최고의 집을 짓고 세계 가장 아름다운 사람과 살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 이 사람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전도서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아이폰을 발명하신 우리 이미 고인이 되신 그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 병원에 들어가니까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매일 누릴 수 있었는데 매일 누리는 것도 매일 누리다 보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릴 뿐이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돈 갖고 사람 시킬 수 있는데 자기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 대신 아파하는 거 이거는 시킬 수가 없다. 자기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이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낭망하고 있다. 허무하다. 그렇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지식이 아무리 발전을 시키고 아무리 편안해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많이 누리더라도 맨 끝에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전도서의 맨 끝인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청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외하라. 오늘 이 말씀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새 것이라고 만들어갖고 새 것이라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게 뭐냐면, 과거의 역사에 반복해온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똑같은 것을 깨닫는 일의 반복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새로운 걸 갖고 있는 것 같아도 과거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어린 시절 1960년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1960년대보다 내가 굉장히 더 똑똑해지고 지혜로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내가 쓰고 있는 많은 지식의 양은 많아졌지만 나는 그때보다도 더 똑똑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참 생각해 볼 문제야. 오늘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본문 말씀은 덕후에 지식을 더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을 보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더 큰 은혜는 뭐냐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최고의 인간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약속 속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더 가져라. 여기서 지식은 앞에 문장하고 비교했을 때 기독교인이 덕 있는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통찰력,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최고의 지식은, 최고의 영적인 지식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최고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능력이 유한하고 생명이 유한하고 인간의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 지식 중에서 가장 원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 백성이, 그때 당시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호세아서 앞에 있는 4장 1절에 보면 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구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다 버려버려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모든 거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고리타분하게 옛날에 우리 조상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앉아서 그걸 듣고 읽는 것보다 당장 어떻게 하면 곡식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잘 사느냐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부자로 살면서 누리면서 사람들 안에 생긴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중요해진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니고 세상에서 있는 지식이 나를 더 편하게 한다고 설득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민족과 같이 가서 그 이방 민족 것을 들여오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지식을 흡수하고 조금이라도 더 낫고 똑똑하고 좋은 옷을 만들고 좋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붙잡아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지식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중요 순위가. 이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지식에 대한 걸 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갖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는요, 성전에까지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민가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지혜가 올 것이 없으니까 세상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도 모든 사람들도 소위 리더들도 다 어떤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당장. 그런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있고 한계가 있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리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모든 리더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백성들도 하나같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우를 범한 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광만큼 높여드리는 것이. 왜? 모든 영원한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렇다. 인간의 성숙과 행동의 양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좀 유식한 척하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존귀해지고 멋있어지고 가치 있어지고 훌륭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 지식을 많이 갖고 내가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크게 알고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체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도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열정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게 되고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을 알기 쉽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관광했다,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 그렇죠? 내가 그런 사람들마다 갖는 특징, 믿음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깁니다. 패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션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처럼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자원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게 가용한 것과 생각해도 요만하지만 하나님께 비교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만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또 생각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커다란 만족을 갖게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폭군이야. 인간을 쥐어짜가지고 학대해가지고 힘들게 일시켜갖고 내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폭군이야. 그러면 알아갈수록 불안해지겠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선하시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으로 들어오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과 신령하심과 희생과 사랑,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커다란 인생의 만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제가 아침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70이 돼서 이제 교회 사역에서는 담임 목회에서 은퇴하셨는데 좋은 설교자십니다.
이 시대 뛰어난 설교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들렘 침례교회에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글을 쓰면서 그 desiringgod.org에 올린 거 보니까 나는 지금 열정이 더 뛰어나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쓰신 글 중에서 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나 하는 글을 쓰셨어요. 타이틀이 참 재밌어요. 이 세 분이 누구냐면 요즘 소심 잘 나가는 금년도에 있는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에요. 그래서 힐러리와 버니와 도널드 트럼프 세 명을 대표적으로 딱 그리고 나. 그리고 왜 쓰셨느냐 하면은 그분들이 난 몰랐는데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69세, 버니 샌더스가 75세, 도널드 트럼프가 70세라네요. 그러니까 69세, 75세, 70세, 나는 70세. 나는 70세, 나 70세. 이거 왜 쓰냐면 우리는 다 같이 부모 제너레이션인데 부모 제너레이션이 46세에서부터 64세까지거든요. 46세인 이는 45년대에 원자탄 떨어뜨리고 세계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막 애들을 많이 낳을 때 그 한 20년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부모 제너레이션, 64년생까지.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 제너레이션인데 왜 힐러리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가 또 도널드 트럼프 같은 부자가 나이 70살이 돼서 모든 사람이 은퇴해야 되는 날인데 가장 머리 아프고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든 일을 하겠다고 자임했을까? 자기는 생각해봤대.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엄청 좋아 보이지만 대통령 백악관만 한 4, 5년 들어갔다는 머리가 하얘지던데. 여보 관찰해 보셨어요? 우리 오바마 대통령도 젊어서 들어갔었는데 보니 지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나이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러고도 남겠어요. 얼마나 머리 아플 거예요.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고. 왜 나이 70에 그걸 좋아할까? 그래서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대통령은 93세에 올랐는데요. 93세 후보로 올라오면서 서약을 하나 했대. 뭐냐면 내가 재임을 위해서는 나서지 않겠다. 결국 그분이 98세까지인가 성공하고 잘하고 내려가셨는데요. 이제 오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들이 70세에도 그런 열정을 갖게 되는 패션은 높여야 된다. 높여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끝나버리는데 패션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나는 이들보다 더 큰 열정 때문에 잠을 못 들 정도로 요즘 흥분합니다. 이들은 한 나라를 정말로 잘 통치해서 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잘하기 위하지만 나는 위대하신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권대사가 되기를 지금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쓸 것입니다. 책을 쓸 것입니다. 그 책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나는 그 열정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나는 그 어떤 때의 열정보다도 지금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에 대한 글을 쭉 쓰셨어요. 참 좋은 글입니다. 특히 부모 제너레이션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블로그가 desiringgod.org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인생을 얼마나 바꾸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어떤 공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을 열정 있게 살게 하고 일생을 만족하게 살게 하고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게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넘버원,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집약적으로 압축해서 주신 것이 성경책입니다. 인간 역사 1500년이 넘는 기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들었냐면요, 이 성경책 한 권에 들어있어요. 이 성경책은 보고 중에 보고예요. 보고 중에 보고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첫 번째 가야 되는 것은 말씀에 가야 돼. 환상 중에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속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내 안에 가득히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에서 망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나라가 번성하고 그 민족이 번성하다가 말씀을 버리면 망합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한때는 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했던 나라들이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꽃이 피고 막 번졌던 데는 어디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이 개신교도 그렇죠. 독일과
유럽 쪽에 네덜란드와 영국이에요. 한때는 막 그렇게 했다가 이민이 오면서 그 사람들이 식어지고 신학 때문에 식어지고 여러 때문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에서 성서를 찍고 선교를 하고 막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가 되고 한때 유럽이 부자인데요. 유럽의 부가 미국으로 확 옮겨버렸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 미국이 좀 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성서 찍어내는 게. 전 세계에서 성경책을 가장 많이 찍어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 대한민국.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한성서교회에서 지구촌에 있는 450개 언어로 600종의 성경을 찍어내는데요. 뭐 어마어마한 양을 찍어내요. 어마어마한 양을. 그래가지고 연간 평균 6억 권을 찍어낸대요. 대한민국이 성서 수출 세계 1위. 근데 다른 거는 다 아이폰이다 뭐다 뭐 다른 거다 뭐 TV다 뭐 세탁기다 차다 이런 거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성경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찍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6억 권을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기독교 역사 1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반도에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정치적 보수주의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항상 얘기하죠. 우파도 좌파도 아니라 하나님 파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 막 그냥 정치 때문에 핏대를 막 올리시던데 여러분 정치도 없어지고 건불 10년이고 10년 가면 다 바뀌어요. 왜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잇는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막 열올릴 때가 아니야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죠.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 신자를 설문조사했어요. 성경을 일독한 적 있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성경을 완독한 적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하게. 몇 프로가 완독했다고 나왔을 것 같아요? 아주 넉넉하시네. 5%. 기독교인 중에서 대한민국 5%만이 성경을 완독한 적이 있다. 성경을 많이 찍는 거하고 열정이 있는 거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하고 이게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대한민국의 부흥,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아지고 대한민국의 신자가 많아지고 대한민국의 그런 거에서 양쪽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성숙해질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잘못하면 가짜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정말로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성경책을 안 읽고 성경책이라는 거 그저 교회 갈 때 주일날 들고 갖고 오고 신발장 위에 올려놨다가 먼지 털고 신발장 위에서 가지고 가고 들락날락 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볼 문제야.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에 있는 게 현혹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정보가 너무 많고요. 세상의 지식이 너무 많고요. 세상에 너무 바빠요.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SNS를 쓰는 시간과 인터넷을 쓰는 시간과 이메일을 쓰는 시간과 전화기를 쓰는 시간과 모든 시간에 얼마를 쓰고 그 안에서 무엇을 내가 정보를 주고받고 지식을 갖고 있는가. 무서울 정도로 많죠.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의학 상식에 대해서는 의학의 상식을 넘었어. 거의 병원에 있는 인턴보다 어쩌면 실력이 더 많은지도 몰라. 제가 되게 가끔 실력 없는 인턴은 인터넷 보고서 수술한다 그러던데. 요즘 인터넷 완전히 그냥 없는 지식이 없잖아요. 의학 지식도 전문가 지식까지 다 들어있어요. 지식이 많아졌는데 지식을 많아지는 것만큼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은 등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일이에요. 오늘 21세기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서운 일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위에 올라가 버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을 알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작년에 성경 완독학교 한비전교 교회들이 많이 오신 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분들 중에 절반 이상에도 졸업을 하셨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나는 올해도 완독할 거야.
결단하고 성경을 붙잡고 일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인은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아는 능력을 이 성경책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의 오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는 지식 그냥 생기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알아야 생기는데 아는 길은 성경책을 붙잡고 읽고, 읽기만 하지 말고 묵상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일이죠. 설교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인터넷 미니스트리, 방송 미니스트리, CD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의 중심에 확고하게 박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직분 때문에, 사역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나는 성숙해. No.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것만큼 나는 살 수 있고요, 아는 것만큼 변할 수 있고요, 묵상하는 것만큼 받아들일 수 있고요, 받아들여서 적용한 것만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육신 속에서 나타나서 체험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서 4장 13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품 인간, 앞권의 인간을 만드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돌아서고 따라갈 거예요? 어떻게 내 과거의 성품에서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내 과거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이죠. 그리고 믿는 것, 두 가지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요, 성령을 내 안에 주셨고요, 성경을 쓴 성령님이 성경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으로는 조명이라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 영어로는 illumination. 깜깜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식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도 준비하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중요한 건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에 깨달은 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아, 내가 덕이 없었구나. 적용하죠. 그럼 덕이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에 적용하다 보면 내가 적용을 하니까 나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고 사역도 좋아지는 실제 변화를 체험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체험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막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캐시미르의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한 젊은 부부를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도 가끔 생각이 나는데, 이 부부 이제 30대 초반 좀 됐는데 애들 3명 있는데, 그죠? 6살, 3살, 1살짜리 그 3명을 데리고 카시미르 산골짝 속에 교육기관도 제대로 없는 데 들어가서 벌써 6년째 거기에서 버티고 이슬람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을 알리고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90% 이상 이슬람이 산속에서 겨울에 추워서 막 히말라야 산속에 버들버들 떨린다는데 판자떼기 하나 있는 집들인데 다 인슐레이션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까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체험하면서,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그가 그 안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모든 게 차단된 속에서 자식을 키울지라도 그 자식들이 장원급제할지어다.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정글 속에서 20년을 보면서 애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세계에서 엄청난 리더로 발전해가는 걸 저는 속속 듣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를. 잘 됩니다. 여기서 좋은 데만 보내가고 돈 그냥 막 싸질러가지고 뭐 하버드 보낸 것보다 훨씬 잘 됐어요. 그들도 명문학교 다 나오고 그들도 리더로 가는데 질이 달라요.
인간의 질이 다릅니다. 영혼을 보는 자녀들 다릅니다.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인생의 모든 지식의 힘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꼭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님을 닮아가진 않아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서 최고의 인간을 만들어주신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더욱 힘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더구의 지식을 쌓기 힘쓰라 그런 얘기, 지식을 쌓으려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앉아갖고는요.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영성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더욱 힘써라. 힘을 안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뭘 힘쓰느냐? 말씀 붙잡기에 힘쓰고.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힘써야 됩니다. 내가 힘쓰지 않으면 예수님과 바라보지 않아진다는. 지금 우리 관광이 뭐라 그랬어요? 임금님을 만나는 장엄극제한 사람의 영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관광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독대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독대합니까?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특별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분 독대한다는 건 일이 진짜. 세계에서 그 투자의 귀재라 그러는 워렌 버핏, 부자죠. 워렌 버핏이 한 번씩 공개적으로 점심 먹는 사람을 초청을 하는데 한 끼 밥 먹는데 얼마? 제가 알기로는 150만 불이 넘던데요. 점심 한 끼 그분하고 먹는데. 근데 어떤 중국 젊은 사람이 150만 불 주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뭐 천몇백만 불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어이없는 표정이신데 숫자가 너무 컸나 보다. 숫자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투자를 잘하고 싶은 사람 투자 규제하고 점심밥만 먹어도 달라지는데. 그렇죠? 그분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는 사람이래 하나님 닮아가죠. 내가 하나님 독대하려고 노력해야 골방 있고 방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생각하든지, 차 속에서 예수님만 생각하든지, 직장에서 일하다가 쉼의 시간이 있으면 커피 한 잔 들고 앉아서 성경 읽고 그다음에 눈 감고 예수님만 생각하든지, 내 무릎 꿇고 교회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든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분을 보려고 그러는 우리의 태도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 닮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떼려고 그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급한 일들, 나를 매력하게 하는 것들, 내 취미 생활들, 나를 당장 자극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내가 그 지식을 알므로 또 재밌어 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이 말씀은 다른 지식은 악하다보다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고상하고, 그렇죠? 세상에 어떤 지식보다 좋은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금년에는 신기하게도 우리 부활주일이 3월 마지막주예요. 그러니까 3월 세 번째 주, 이제 3월로 들어가는데요. 3월 세 번째 주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이 있는. 예수님께 그동안 집중이 안 됐으면 집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금식입니다. 금식. 내가 그동안 집중해왔던 것으로부터 내가 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금식하기까지 하나님께 몰두하겠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내가 따라가던 것, 관심 썼던 것, 모든 것들을 내가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라도 내가 자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거에 족하지 않고 하루 5끼, 6끼 먹다 보니까 먹는 게 그렇게 복잡해요. 여러분 먹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이제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3끼 남편은 밥을 해야 되는데, 참 55세 넘어서 하루 3끼 남편 밥하는 거 참 힘들다 불평하는 우리 자매님들 가끔 계셔.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모든 게 좀 까다로워져요. 잔소리도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또 먹어본 게 많다 보니까 또 피키가 돼.
저 가끔 가정에서 또 우리 저 자매님들에게 섬기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할 때가 있는데 갈수록 사람이 이상하게 피키가 되는 것 같아요. 잔소리가 많아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끊어버려. 그럼 할 일이 없어. 하면 금식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시간이 많아. 그렇죠? 우리 그 시간에 금식하면서 노르면은 금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고, 그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딱 내려놓는 거죠. 특별히 3월 세 번째 주간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제 평생에 안 해봤던 예수님만 생각하고 굶주리는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가지고 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 주세요. 한 가지 기대가지고. 뭐 내가 뭐 이룰 일이 있어, 그 하나님 작정시키는 일 갖고 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일을 해야 되고 모든 것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다 할 수가 없다, 먹는 것 갖고 안 된다,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SNS, 그렇죠? 카톡, 인터넷, 이메일, 이런 거 한번 내가 일주일 혹은 내가 한 달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하는 시간에 예수님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한 달 너무 길다, 그럼 앞으로 SNS 쓰지 마세요. 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지식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지식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너무 나를 설득해 버리면.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지식이 들어온 통로들을 차단해 보는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쳐다봤을 때 그보다 더 놀라운 지식이 있는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와 지식이 내게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모르고 뭐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와 지식을 바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매일 그렇게 생각하고 쳐다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지혜가 오는 통로가 막히는 것이죠. 막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달은 특별히 우리가 특별히 마음 써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나띵이지만 나를 목숨같이 사랑하시는, 나를 정말로 세상 어느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의 시간이, 나의 관심이, 나의 마음이, 나의 초점이, 나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과는 내가 그 말씀 듣고 나 깨달은 거 많다, 그게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적용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지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쉽게 세상 지식에 설득당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장 변화를 주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한 발짝을 더 나가기 때문에, 당장 급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쌓고 세상에 있는 일들을 하는 것에 빠져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달음이 진정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싶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